우리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삶의 위기와 문제가 닥쳐옵니다. 위기와 문제가 없으려면 좋으련만 우리네 인생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삶의 위기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원인을 따지기보다는 그것보다는 위기 속에 어떠한 선택과 결단을 갖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바른 선택과 결단은 위기와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가져다 주어 우리의 인생을 더 한층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잘못된 선택과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후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3개월쯤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막을 짓고 시내산에서 약 11개월쯤 머물다가 다시 광야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한 3일쯤 갔을까요? 저들 가운데 먹을 것에 대한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미 신광야에서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진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을 떠나 광야의 길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우리가 먹은 것이 있다면 만나밖에 없지 않느냐 하면서 먹거리에 대하여 불평이 시작하면서 다른 것으로 그 불평이 이어져 갑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을 떠나 광야길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에 불평이 시작된 것을 불태워 버리겠다고 준엄한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불평이 사라졌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에 불평의 씨앗이 남아서 백성들 사이에 불평이 번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 또한 진노하심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들, 아마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저 광야의 길을 걸었던 같은 광야의 여정과도 같을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 쉽고 좋다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어렵고 쉽고 앞이 모르기에 불안하기도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어갈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길, 원치 않는 어려움과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삶의 모습을 통한 풍성한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진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어떤 것일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은혜의 과거성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이 내 마음에 찾아올 때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시내산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셨고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걷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만드셨고, 그리고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라는 곳에 이르러 저들을 위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를 내리게 하셔서 저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어 광야의 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오이와 부추 그리고 파를 기억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저들이 구원해달라고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신음과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희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구원해 준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저들은 이 광야의 길을 걸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로 광야의 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작 생각해낸 것은 만나만 먹었다고 하면서 애굽에서 먹었던 마늘과 생선과 고기와 부추를 기억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만 베푸신 것일까요? 희망이 사라지고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의미가 상실한 노예의 삶에서 저들을 인도하여 내시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인간의 가치와 의미가 사라진 저들의 삶, 노예 같은 삶, 아니 노예의 삶에 구원하셔서 저들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영업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계약을 맺을 때 아무하거나 계약을 맺지는 않을 겁니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과 계약을 맺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과는 계약을 맺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기억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버려진 사람들에게 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뛰어난 민족일까요? 탁월한 민족이 되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저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며 저는 나의 백성이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요 라고 하는 이 계약이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더라면 정녕 저들의 삶이 뛰어난 민족이요 존귀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 백성으로, 그것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말씀뿐만 아니라 저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의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며 저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엄청난 사건 아닐까요?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이해할 수 있어요. 삶이 현실이요 힘들고 불편하면 대체로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미 광야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불평할 만하지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민수기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는데 무슨 말로요? 악한 말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불평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3일 후에 지날 때에 물이 없다고 원망하며 불평하여 지금 시내산에 거쳐서 여기 1년 반쯤이나 지내는 동안에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원망하는 거예요. 악한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악한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모든 일 다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니 감사한 마음이 사라질 것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니 그 안에 찬양과 감사가 사라진 겁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만을 바라보니 저들의 외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는 겁니다. 한 교수가 쓴 책 가운데 고양이가 쥐를 잡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만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를 보면 한 번에 잡지 않는다고 합니다. 잡아서 가지고 놀다가 놓아지면 쥐는 잽싸게 쥐구멍으로 도망쳐 들어갑니다. 고양이는 안 가고 가만히 있으면 조금 있다가 쥐가 다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양이는 쥐를 잡아가지고 얼마 동안 가지고 놀다가 다시 놓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쥐는 다시 쥐구멍으로 다시 도망쳐 들어갑니다. 이렇게 몇 번씩이나 반복하며 고양이가 쥐를 잡는다는 겁니다. 신기하게 여긴 동물학자들이 연구했답니다. 왜 쥐가 고양이에게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가?
연구해 봤더니 문제는 주의 기억력 때문이라는 겁니다. 메모리가 3분밖에 안 된답니다. 3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언제 그러냐고 고개 쳐들고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간직하고 사는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나라야 거룩한 백성이 되는 놀라운 선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을 누리기까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인도낸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단 3일도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유효기간에 3일은 됩니까? 여러분, 요나 보세요.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내려가다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지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 요동칩니다. 엮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온갖 더러운 것과 잡다한 것들이 요나의 몸을 감쌉니다. 아마도 요나는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뱃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피곤할 때에 곤고하고 어려움 가운데에 생존의 위기 앞에 머물러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내가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승성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생존의 위기 속에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를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갖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구원하셔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위기와 어려움 있습니다. 평탄하게 사는 분 없습니다. 삶의 위기 어려웠을 때 정녕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전에 힘들었을 때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했던 것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했다고 한다면 다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롭게 다시금 정결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의 걸음을 다시금 옮기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은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담겨져 있는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문제로 인하여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입에 나오지 않도록 도우셨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롭게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의 현재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날마다 공급되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넉넉하게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기적이 일상화될 때에 기적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저절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될 때에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게 은혜 아닐까요?
이거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 광야의 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증거가 뭘까요? 애굽에 나올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물이 있어야 할 때에 물이 부족하지만은 먹을 것의 다양성은 없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뜨거운 태양빛을 구름기둥으로 가르워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지켜주셨던 놀라운 일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 것은 출급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설 때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한 번도 그침이 없었어요. 여러분, 만나로 매일 아침 먹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까지도 저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오면 올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지금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지금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 있기에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크게 보이기에, 있는 것보다 부족한 것이 더 크게 보이기에 저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서 처음 만나 먹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슬이 마른 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서로 이르되 이것이 뭐냐? 여러분, 만나의 뜻이 뭡니까? 이것이 뭐냐? 이거예요. 만나의 뜻이 다른 뜻이 아니라 처음으로 저들이 만나는 것을 보고 나서 서로 간에 묻되 이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만나의 뜻입니다. 하늘에서 만난 만나로 인하여 기쁨과 감격이 저들에게 있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어느 때 내릴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슬이 마른 후에 만나가 내립니다.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기도 먹기도 하고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저들이 만나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 걸까요? 민수기 1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마치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 여러분, 감탄사의 강도가 좀 줄려나요? 우와, 이것이 뭐냐? 그래 놓고 얼마 지난 후에 야, 그 맛이 그냥 기름에 튀긴 과자 맛 같더라. 처음에 맛본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 속에는 뭐 이리 대단한 감탄사가 이 속에 담겨져 있었는데, 지난 뒤에 시간이 흐른 뒤에 만나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아무런 감동이나 감격이나 감사나 놀람의 모습은 없는 겁니다. 처음엔 놀랐으나 나중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민수기 2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 싫어하노라. 이제 하찮은 음식입니다. 만나를 가리켜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 고된 광야의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만나에 대하여 하찮은 것이라,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게 주셔서 먹게 된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의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뭐요? 하찮은 것.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문제는 크게 보이는데 과거에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생각했기에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커지면서 모세에게 했던 불평과 불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 사막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 의하면 사막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답니다.
황금 덩어리보다는 물 한 모금이 필요하고요. 지도보다는 나침판이 필요하고요. 빨리 가는 말보다 천천히 가지만 무거운 짐을 지고 오래 갈 수 있는 낙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광야에서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살리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매일 새벽마다 사람들을 모르게 내리는 이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슬은 메바른 광야에 생명을 제공해주고 유명분들이나 양이나 염소를 기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양들은 갓 솟아난 이슬을 먹고 자란 새싹을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슬이라는 얘기를 엄한 데 써가지고 저녁마다 먹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 다윗의 말, 다윗의 시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시작하는 이 시편의 말씀에 다윗은 뭐라?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푸른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새싹입니다. 막 이슬을 맞고 자란 새싹이 시편 23편에는 푸른이라고 쓰여진 겁니다. 그렇게 양들은 이슬 물이 많이 마시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매일 내리는 이슬이 광야에서의 생명의 원천입니다. 근데 이슬을 저절로 매일 저절로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리게 하신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하여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슬이 먼저입니다. 비와 이슬이 아니라 이슬과 비입니다. 광야에서 유목생활하는 유목민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이슬이 중요합니다. 이슬이 내려야만이 저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이슬이 언제 내립니까? 다들 새벽에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새벽 언제 어느 때에 이슬 내립니까? 아십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절로 내 몸이 축축하게 젖어지는 것,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 아십니까? 몰라요. 그저 새벽에 이슬이 내린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리고 있는지 내리지 않는지 알 수 없지만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매일같이 이슬처럼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생명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며 생명을 보장케 하는 이슬 같은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저들에게 베푸셨습니다. 때로는 소낙비 같은 은혜도 필요하지만은 매일매일 우리 일상에서 이슬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기에 보이는 것, 어려운 문제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 마치 우리가 필요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주신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관심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욕심과 욕망이에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 오늘 이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곳 이름을 기브로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들이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여기가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이야기는 탐욕의 무덤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 만나와 매출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와 부추와 오이와 그렇게 다 장사 지낸 거예요. 그 장사 지낸 곳에 기브롯 핫다와라고 얘기합니다. 이슬비가 우리의 삶에 더 생명이 있게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는 하나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일처럼 내 인생을 지탱하고 붙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인생의 여정의 길을,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안 되는 것, 해야 될 것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매일매일 하늘에서의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저 반석에서 쏟아내는 생명의 숲의 역사,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 기억하시고 끝으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는 겁니다. 은혜의 미래성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430년간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고 신앙여를 거쳐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장면이 출애굽 19장 6절과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그러자 출애굽기 19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응답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온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은요, 언약은, 커버넌트는 영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그건 그때뿐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에요. 희망이 없는 존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광야 길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광야는 하나님의 언약과 시키는 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지 최종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또한 최종의 목적지나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신 것들,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열방을 축복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의 목적지입니다. 우리의 삶 얘기할까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내 인생 속에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이슬처럼 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은혜가 내 미래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정작 내 미래에 약속하신 미래로 인도하신 그 인도함의 목적은 뭘까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소유된 백성일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구원의 역사가 많은 자들에게 증거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해 주시는 거고요.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내게 먼저 있게 될 때에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유가 무슨 의미일까요? 원뜻을 보면요, 보물입니다. 보물 같은 줄. 하나님의 보물처럼 여기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된 백성을 말합니다. 제사장의 나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통하여 열방에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쓰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물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된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나라 같은 백성을 삼으신다는 것은 나를 통하여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게 이게 최종의 목적지예요.
고난과 시련의 광야길을 통과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리 잡고 있는 노예의 정체성이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고 인격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과 역경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속이 깊은 사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크고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광야를 걸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십니다. 사막과의 불뱀과 전갈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끔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광야길을 통해 만드시는 겁니다. 바쁜 세상에 살지요? 얼마나 바쁘십니까? 우스갯소리로 백수도 바쁘다고 합니다. 여러분,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유치원 아이도 바쁩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이 바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의지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붙들어야 할 것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거 약속하신 말씀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시편 기자 119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문제 좋아하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누구에게나 힘든 겁니다. 여러분, 광야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괴로운 인생길을 가는 동안 편안히 쉴 것이 없느라고 하는 찬송가처럼, 그러나 이 고난과 고통의 길, 그보다 더 귀한 보석 같은 주의 은혜가, 주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겠다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은혜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 은혜의 과거, 현재의 은혜, 미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될 때에 매일매일 우리 안에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뿐 아니라 그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내 삶의 뿌리는 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깊게 뿌리 내리고 풍성한 잎사위와 열매를 통하여 내 삶 속에 기름진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매일매일 베푸신 은혜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은혜 기억하며 은혜 안에서 은혜와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